우리는 대화를 하다 보면 이야기를 할수록 고구마를 먹은 것처럼 속이 답답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야기만 할수록 사이다를 마시는 것처럼 속이 시원해지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욥기는 실은 서론 부분과 결론 부분을 제한 가운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대화를 주고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4장부터 31장까지는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자신의 지혜로 연설을 쭉 합니다. 그러면 그 연설에 욥이 반응하면서 대화하는 형식으로 설전을 3라운드 동안 이렇게 펼치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그렇다 할 만한 의견으로 좁혀지지 못하자 이 대화를 처음부터 쭉 듣고 있었던 엘리후가 나서가지고 소신 발언을 4차례나 합니다. 이 4차례에 여전히 욥은 반응하죠. 그 본문이 지난 월요일부터 큐티 본문으로 살펴봤던 32장이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살펴볼 37장까지 쭉 이어지고 있어요. 욥은 그들과 대화할수록 자신의 문제가 좀 해결되면서 속이 시원해지기보다는 아마 고구마 100개 이상 먹은 것처럼, 그리고 물을 안 마신 것처럼 속은 정말 막 답답했을 것이에요. 욥에게 이들은 자신의 아픈 마음을 만져주고 동감해주는 위로자로 다가오기보다는 자기 잘난 맛에 자기 소신 발언을 하면서 자기 마음에 상처를 주는 답답한 말쟁이들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욥이 가장 어찌 보면 답답했을 것은 바로 자신의 의로움을 좀 하나님 증명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대답하시지 않은 하나님, 정말 답답했을 것이에요. 맞다 아니다 이렇게만이라도 어떤 말이라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침묵만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욥은 너무너무 그 심령이 답답했을 것이에요. 우리가 방금 읽은 오늘 본문은 실은 엘리후가 4번 변론하는 중에 3번째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나눠지냐면 1절에서 8절까지와 9절에서 16절도 반으로 딱 나눌 수 있어요. 자, 첫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보다 자신의 의로움을 더 중요시 여겼던 욥에 대해서 엘리후가 변론하는 부분이 1절에서 8절까지예요. 자, 보면 이제 6절에서 한 7절만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향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라는 거죠. 사람의 의로움은 그가 의롭든지 악하든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의에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께 변론하는 그를 보는 엘리후가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저는 조금 더 주목해보고 싶은 부분은 9절에서 16절까지 내용이에요.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자신의 결백함을 좀 변론해 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는 부분, 즉 부르짖는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길 원합니다. 엘리후가 이제 이렇게 변론합니다. 12절을 핵심적으로 보는데 1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이라고 그랬어요.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서 부르짖었다라고 돼 있는데 이제 여기서 거기서라는 것은 실은 샴이라는 히브리어 부사인데요. 여호와 샴마라고 하면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부사예요. 근데 이것은 장소를 뜻하기도 하지만 상태를 나타내기도 해요. 즉 거기서, 즉 어떤 특정 장소에서 부르짖었기 때문에 들어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교만한 마음의 상태에서 부르짖기 때문에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악인의 교만한 마음의 상태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가 궁금하실 건데 바로 9절부터 11절 앞선 그 부분에 쭉 설명을 해줍니다. 자, 9절을 보면 악인의 교만한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를 치나, 즉 어려움을 당해서 학대가 있고 압제가 되면 그것 때문에 소리를 지르긴 하지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 말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내게 인사이트를 주시는 그런 창조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어려움 때문에는 부르짖지만 11절 땅의 짐승들보다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혜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의 고통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문제만을 해결받기 위해서 부르짖는다는 거죠. 그래서 악인의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십니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결코 어떤 것을 듣지 않고 돌아보시지 않는다고요? 헛된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개역 한글 이전 버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헛된 부르짖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헛된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4장,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강의를 쭉 들었는데 4장을 보면 조금 이해가 쉬워요.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자, 헛된 부르짖음은 그렇다면 어떤 부르짖음이죠? 정욕에 차서 잘못 구하는 그 부르짖음은 헛된 것이라는 거죠. 자, 정리해 보면 오늘 엘리후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도 답이 없는 그 답답한 욥을 보면서 내가 왜 부르짖음이 없는지 너한테 가르쳐줄게 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네가 네 문제 때문에 고난 때문에 부르짖는 그런 이기시적인 마음과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답하시지 않는 거야 라는 거예요. 즉 기도하여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 없는 교만과 자기 욕심 때문이다 라고 정리한 것이죠. 자, 엘리후의 이 말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없는 교만과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다. 자,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네. 일반적인 원칙 안에서는 정말 타당한 맞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아는 거 인과응보, 행위의 선악간의 모든 문제는 반드시 그대로 그에 따른 결과를 받는다. 이 말 역시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실은 전체의 욥기에 흐르고 있는 사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인과응보였거든요. 자, 이것도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자, 누가 했느냐에 따라 지금 막 주저를 하시는데 아마 욥이 그랬다면 전부 맞다고 지금 다 그러실 건데 새 친구 엘리후 하나님께 나중에 꾸중받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주저하고 계시는데 자, 인과응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일반적인 범위에서는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는 타당하지 않는 거죠. 엘리후는 자신이 가진 지혜대로 욥, 네가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고통받을 만한 고난당할 만한 잘못이 없다라고 주장하지만 내가 잘 보니까 너는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고 그 고난은 결국 네 죄 때문이야. 너는 죄인이거든? 이라고 하면서 은근히 지금 그를 비난하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받는 유일한 방법 한 가지가 있는데 내가 아는데 너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치시기 전에 너의 교만함을 꺾고 회개하면 문제 해결 받을 수 있어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후와 새 친구의 잘못이 있다면 욥의 처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아는 전통적인 지혜인 인과응보, 권선징악 이것이 전부로 여겼어요. 이 인과응보라는 원리만 있으면 어떤 인생의 고난이 와도 척 열어버리는 만능키처럼 여기면서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뜻은 다 알 수 있다라고 자신하면서 인생에 당하는 고난은 모두 죄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고난당한 자는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곁에 있던 욥마저도 그 마음 가운데 상처를 주고 그 마음에 난도질을 가한 것이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새 친구와 엘리후는
그렇게 정성 어린 조언을 해주는, 그리고 회개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아니다라고 하는 욥을 보면 어떻게 됐을까요? 답답했을 거예요. 그렇죠? 반면에 욥의 입장에서 보면 어땠을까요? 정말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자꾸 부추겨 세우면서 너는 죄인이야, 공감해 주지도 않고 말에 들어주지도 않아요. 그때도 가슴을 치며 답답했겠죠? 더불어서 하나님이라도 좀 대답해 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도 한 말씀도 없으세요. 그 하나님도 너무 답답할 노릇이었겠죠. 그런데 입장을 바꿔가지고 하나님 입장에서 욥과 새 친구 엘리후를 본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기네들이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그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심령도 어떻게 됐을까요? 답답하셨을 거예요. 저희가 지난달 3월에 이제 그리스를 다녀왔는데 그리스 신화 중에 프로크루스테스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프로크루스테스는 이제 아티카라고 하는 그리스의 아테네 변방에 사는 강도예요. 이 강도는 행위를 잡아다가 이제 처치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에게는 철제로 만든 침대가 딱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를 잡아가지고 그 침대보다 길면 어떻게 할까요? 기른 부분을 쳐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작으면 어떻게 할까요? 늘려가지고 침대에 맞춰서 아무튼 처치를 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침대는 자기만 아는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숨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든 그 침대에 딱 맞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프로크루스테스가 어떻게 죽게 되냐면 아테네의 영웅이라고 하는 테시스가 있거든요. 이 테시스에 의해서 처단되는데 그의 죽음은 어떻게 맞이했냐면 본인이 했던 방법 그대로 침대에 딱 눕혀가지고 머리와 발목을 쳐가지고 최후를 맞게 돼요. 그래서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고 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까지도 자기의 기준에 절대적으로 맞추려고 하는 학대나 내지는 아집, 횡포 같은 거를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이런 침대들 마음에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는 욥기를 대할 때면 고통당하는 그 문제 앞에서 나도 고통이 있는데라고 하면서 욥이라고 자꾸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잘 생각해 보면 욥의 경우에 설 때가 많겠습니까? 아니면 새 친구나 엘리후처럼 고난당한 자를 바라봐야 될 때가 많겠습니까? 비록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지는 않지만 더 많은 수는 우리가 직접 고난을 당하는 때보다 고난 당한 자들 옆에서 위로하고 바라봐야 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하는 것은 전부가 아니고 그 모든 것은 다 이해할 수 없다 라는 사실이에요. 더불어서 내 삶마저도 내 힘으로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이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유한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펼쳐지는 모든 인생사를 어떻게 연약한 우리가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다 컨트롤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순간 내가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느냐,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맞는 것이냐, 내 삶을 바라보거나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그 모든 상황을 끼워 맞추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욥기에 사실 핵심적인 핵심 사상이 있다면 두 가지 질문을 던져놓고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포커스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는 질문인데 첫 번째는 사단이 던진 질문이에요. 사단이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의인의 인내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이런 얘기하죠. 과연 인간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을 때는 믿음을 지키지만 하나님 믿는 의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 없을 때 그가 믿음을 지키고 그의 온전함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이 질문으로 욥기가 시작되었죠. 더불어서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욥이 던진 질문이에요. 하나님, 성경에서는 인과응보라는 사상이 가득한데 그렇다면 왜
의인은 고통을 받아야 되고 왜 악인은 해를 당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집니까? 제발 좀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라고 질문을 던진 게 이 욥기에 흐르는 사상 중에 중요한 두 가지 질문 사상이거든요. 그런데 잘 살펴보면 욥기 전체에는 욥의 공경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돌아보시고 갑절로 채우시는 부분으로 마무리되죠. 그런데 어디에도 사단에게 최후에 딱 등장해가지고 봐라 의인의 인내, 그리고 욥에게 딱 등장해가지고 그동안 너무너무 힘들었지, 다 이유가 있었어, 네가 당한 고난 실은 여차저차 이차저차 이런 이유 때문에 내게 고난을 줬다 라는 말씀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스토리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욥은 그 답을 평생 듣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욥기는 잠언과 전도서와 더불어서 지혜서로 구분돼요. 고난에 대한 특별한 답을 주지 않는 것 같은데 지혜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욥기가 가지는 중요한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의인의 고난과 인내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해의 폭을 조금 더 가질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셨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만약 성경 지혜서 중에 욥기가 없이 잠언으로만 지혜서가 구성되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인생을 해석하면 돼요? 인과응보 끝이에요. 인과응보로만 모든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인과응보 무엇을 잘못했는가 끝,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이해할 수가 없게 돼요. 자,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고난의 종으로 오셨잖아요.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고난이 있었다? 죄인인데 죄인이면 저자는 메시아일 수 없구나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전부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열어주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에요. 비록 욥에게는 의인이 당하는 인내와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심으로 답답함을 느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두 가지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답하셨어요. 실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답답하신 하나님인데 답을 주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답답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답답한 분이 아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 가운데 답을 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셨는가? 첫 번째, 의인의 인내 문제에 대한 답을 잠깐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십자가 선상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그런 심한 버림까지 당하는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 고통 중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참으셨다라고 돼 있어요. 한번 보시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어떻게 하시사?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죄 없으신 그 의로우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버림당하는 고통이 있었지만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참으셨을 뿐만 아니라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당했던 고통의 문제에서는 어떻게 답을 주셨는가?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 문제는 빌립보서에서 찾아보기로 하는데,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부족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니라.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본체이셨고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사람인데
강아지만 되는 것도 엄청난 고통이겠죠? 근데 그분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 종의 형체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인간에게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채찍에 맞으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고통을 당하셨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나는 나름대로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 의롭게 살려고 했는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우리는 절규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도 고통을 당하셨다면 우리도 힘들지만 고통 당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 가운데 고통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말은 절대 아니죠. 우리도 고통 당할 수 있어요. 아무런 잘못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고통 당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고난당한 자들 있으면 이렇게 잘 권면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하고, 고통의 때 잘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이기도 한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할 시험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시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어떻게 하신다?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 라는 말씀을, 이 말씀 정말 좋아하시기도 하고 주변에 많이 이렇게 고난당한 자들에게 카톡을 보내거나 권면할 말씀인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이 성경 구절이 너무 싫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렇죠? 라고 하니까, 감당할 만하니까 허락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고통을 감당할 깜냥이 안 돼요. 이런 고통을 감당할 믿음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찾아온다면, 내가 보기에 저 장로님이, 저 권사님이 더 믿음 좋으시고 충분히 이런 고통도 능히 이겨내실 것 같은데 저분한테는 그런 고통이 전혀 없는데, 나는 이것들을 감당할 수 없는 너무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고통을 주세요? 그리고 피할 길을 내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피할 길이 안 보여요. 어떻게 하라는 거죠? 라고 하면서 이 구절이 너무나 시험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당한 고통에 대해서는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여길지 모르지만, 그 고통이 내 것이 됐을 때는 180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저희가 화요일마다 이제 목회자 미팅을 하는데, 그때 이제 욥기를 묵상하면서 말씀들을 나누게 되겠죠. 근데 성도분들 중에 당한 이해되지 않는 고난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이런 얘기 쭉 나눴거든요. 정말 신실하신 분인데 이유 없이 갑자기 어느 날 암에 걸리시는 걸 보는 이런 것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저분에게는 좀 죄송합니다. 저분에게는 좀 뭐든지 감기든 뭐 코로나든 좀 주셔가지고 고통을 주셔서 좀 돌이켰으면 좋겠는데, 너무나도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는 그분에게 암이 딱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거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죄인이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 걸 너무나도 잘 알지만 태중에서 생명을 걷어가시는 일,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거죠. 더불어서 10년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감사하게 태중에 생명을 주셨는데, 그 아이가 자라다 갑자기 얼마 되지 않아서 부르심을 받는 일들, 이해되지 않는 거죠. 더불어서 이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몸이며 성전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의 작은 욕심 하나 때문에 이 교회가 갈라지는 일들, 이해되지 않는 거죠. 어쩌면 인생 가운데 찾아온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목적과 이유를 딱 제시할 수 있는 게 목회자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성도분들 중에 이런 일 이상으로 당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모르겠더라고요. 뭐라고 해줘야 될지. 아니, 그 문제가 언젠가는 저에게도 찾아올 수도 있는 문제들인데, 그 문제가 딱 닥쳤을 때 그 문제를 앞에 두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답을 내려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정답 모름, 알 수 없음이
답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닥친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다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고난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셨지만 십자가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고통을 당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어요. 그러기에 우리도 그 고난이 왜 왔는지, 그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도 되지 않는데 왜 주셨는지, 나는 믿음을 잘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찾아왔는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께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위로로 다가오실 것이고 은혜로 덮어주시는 축복이 있을 줄 압니다. 이 믿음 가지고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이죠?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셔서 힘든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너무 그 고난이 심해서 셀시코한테도 얘기 못하고 목회자도 하지 못할 그런 부끄러움과 아픔이 있진 않습니까? 고난당하는 이유라도 조금 알면, 이 끝에 무엇이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알면 견디겠는데 도저히 알 수 없어 가슴을 치며 답답해 하고 계십니까? 정말 죽을 것 같이 견디기 힘들고 속이 터져버릴 것 같이 답답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유일한 답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 손 꼭 잡고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